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계란을 많이 먹습니까? 오리알을 많이 먹습니까? 당연히 대다수 사람은 오리알보다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추가 질문을 하나 던진답니다. 그럼 왜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들이 오리알보다 계란을 더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계란이 오리알보다 흔하다거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묻는데요. 그럼 왜 도처에 오리알보다 계란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가장 재미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리알은 모두 낙동강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을 낳으면 그냥 방치하고 자리를 뜨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닭은 알을 낳으면 반드시 꺾여라고 소리치지요. 내가 알을 낳았으니 빨리 갖다 먹으라고 말입니다. 물론 닭이 이 말을 들으면 니들 맘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꺾여라는 소리는 알을 낳았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소통인 셈이죠. 그래서 말쟁이들이 만든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보다는 닭이 소통을 잘했다는 거지요. 이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오래도록 팔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키워드는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죠. 시대가 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서로의 소통보다는 일방통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교적 문화가 더 강해서 그랬는지 상명하달, 상명하복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만입니다. 선생님이 지시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상대하려 들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 지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알고 보면 소통의 문제는 오늘의 시대적 산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 사람부터 소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소통을 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심으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것도 어느 날 아무 말씀도 없이 오셨다간 소통이 안 될까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미리 예고하셨어요. 이것도 소통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참된 소통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겠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곳이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그중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소통을 잘 하시는 목회자 장로님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 특징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경청하기보다는 핀잔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가르치려 들고 주입하려 듭니다. 이런 것이 기성세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세대, 특히 MZ세대와 이런 식으로 소통하려 들면 이들은 마음을 닫고 다 도망칠 거예요.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불통 이미지입니다.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요하는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기 부모와도 소통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기본적으로 잘 하려면 상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경청하는 것부터 잘 해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고집불통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는 않을 것입니다.